우리 서울 알곡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겹줄 운동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매일 주어진 이 세겹줄 가이드에 정해진 진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조언들과 나누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의 사상화를 이루어가는 신앙 운동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이제 올해는 조별 모임을 한 주에 한 번씩 꼭 할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이상 조언들과 만나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팅 기도 하는 거죠. 함께 그 만남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체질화를 이루어가는 운동이다.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영혼 사랑운동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화를 이루어가는 신앙 활성화 운동이다. 이와 같은 세겹줄 신앙운동은 2019년 2월 22일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기도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제 목양실에 가서 이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던 중에 이것으로 세겹줄 신앙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19년 3월 3일 주일에 세겹줄 신앙운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세겹줄 신앙운동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 일독하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 세겹줄 신앙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겹줄 신앙운동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올해부터 그동안 그리 못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가 계속 하다 보니까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가 더 많이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성도들 개인의 삶에도 열매가 있고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세겹줄 신앙운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조언들을 관리하며 섬기는 아주 모범적인 조장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 그렇게 가까이 안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조장이 이렇게 섬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매일 문자를 날리고 전화를 하니까 신앙이 든든하게 서서 드러나지 않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힘있게 섬겨주고 담임 목사의 목회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신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이런 조장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신앙이.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벌써 우리 참여하지 않으시던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고 조를 조직하고 부족한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조도 있어요.
변화는 벌써 일어났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운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해서 오늘 첫 주일부터 세겹줄 신앙운동이 성경적 신앙운동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운동과 연관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출애굽운동의 끝까지 함께한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운동의 끝까지 함께한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출애굽운동을 완성시킬 때까지 함께 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 르비딤 땅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군지 알죠?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들이 병사를 이끌고 와서,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자기 조상에 대한 원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 광야를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을 합니다.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한 번도 전쟁을 치루어 보지 아니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설명도 없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화면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모세의 말에 뭐 했다? 순종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가 순종했더니 이겼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자로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히고, 갈렙은 자신이 속한 유다의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12명이 함께 떠나는 가나안 정탐을 떠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탐을 잘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것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대 2로 갈린 것입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탐해 본 결과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안 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만큼 그들은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한 거예요. 선동.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절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거기까지만. 온 회중이 모였어요.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과 모세를 싸잡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운동의 끝까지 함께한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어찌했던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7절로 9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정탐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문제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에서 장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10명의 말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의 중심에는 항상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어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본문 9절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래요? 본문 9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해 계시느니라.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뭐했다? 믿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결코 만용이나 허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에서 나온 말을 한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보실래요? 자,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성경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로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명은 뭘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멸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일제히 어찌했어요? 돌을 들고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 할 뻔했다?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해 주시고, 내 이놈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야?
책망을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지어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믿음 없는 말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지금 죽어야지. 그들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몇 명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살아남았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한 명도.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 왜 천국 못 가죠? 믿음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마치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맞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와 출애굽 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 칼렙이 말이 맞추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같은 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영,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거예요. 그거.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지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만나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아주 순조롭게 분배하고 자신도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스라는 곳에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그 선생님 모세와 똑같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세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유언하고 11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이인자였지만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 운동에 동참했으며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원로로서의 모범적 행동을 보이다가 85세가 되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안악자손들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 안악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던 바로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바로 안악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분기수로 받아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그 언약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했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그 인생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똑해서 옳은 말, 바른 말 하면서 합당한 이유와 핑계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모세와 함께한 세겹줄이었습니다. 출애굽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운동을 디자인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모세의 리더십을 믿고 협력한 모세의 세겹줄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하여 앞장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뭐 말할 것이 내가 먼저 순종하고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앞장서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말이 맞느냐, 모세의 말이 틀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면 된다.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모세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모세의 입장에 서서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다 알아요. 모세의 말과 행동이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까? 모세와 말이 항상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도 스캔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화도 냈어요. 모세도 번아웃 됐어요. 다 못하겠습니다. 연약이 있었다면 왜?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맞는가 틀렸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신의 유불리나 명분이나 불순종의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결과 430년 만에 시작된 출애굽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출애굽 40년 만에 가나안 정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하여 앞장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순종하여 앞장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의 말을 하곤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